있습니다. 자기를 비극으로 몰려갈 제약은 먼저 첫째는 입술의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은 배의 키와 같은 것이고 물의 자갈과 같은 것입니다. 태우는 불과 같이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고 입술의 제약 다음에 자기를 비극으로 몰고 갈 제약은 첫째는 입술이고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것으로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악인의 결말은 반드시 비극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기계적 공식과도 같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서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제약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만일 타인이 듣는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이 매우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매우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에 개인 기도는 온갖 소원과 감정과 갈등과 상처와 주관적인 생각과 문제 등이 점철되어서 매우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듣는다면 오히려 실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나 중언, 부언의 바리새인의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경우를 욥과 그 친구들 간의 이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흐느낌과 고통에 대한 비례를 그 친구들은 항상 원칙의 인과응보율법의 도식적인 잣대로 인과응보율법의 도식적인 잣대로 매우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쟁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4장부터 14장까지가 세 사람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두 번째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고, 그래서 1차 논쟁에서 먼저 엘리바스가 말한 것 같이 이번 2차 논쟁에서도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욥의 불경건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에서 16절에서는 욥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악인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말하면서 욥을 역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칭찬하셨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중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에서 불변의 원리 원칙만큼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갈 제약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극으로 몰고 갈 제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입술의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바로 입술의 제약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의 입술의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의 제약됨을 너의 말로 보아서 알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말의 견실함이나 성실성이 없고 거짓되어 설마가 없다고 하고 또 거짓되고 해가 되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욥에게 적중되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입술의 제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비극이 바로 이 입술의 열매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긍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도 역시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역시 온 인류를 살리신 것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또 혀를 마치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분란이 일으켜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는 두 걸음이라는 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 독이 몸에 들어가자마자 전신의 신경체계를 마비시켜서 두 발짝을 떼기도 전에 죽게 된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거나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입술이 긍정의 입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역시 긍정의 입술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건이 신약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최악의 순간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회개치 않은 고울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굶주린 5,000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 때에도 역시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극으로 몰고 갈 제약, 첫째가 입술의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비극으로 몰고 갈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매우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교만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7절에 처음 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라 했고 8절에는 지혜를 홀로 가진 자처럼 9절에는 혼자만 깨닫고 아는 것처럼 10절에 가서는 혼자 지혜로운 사람처럼 14절에 가서는 혼자 어려운 자처럼 행동한다고 욥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교만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풀이한다면 영웅적 태도를 취하다, 영웅놀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혼자 잘난 사람을 교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욥한테는 역시 가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만이 무엇인지만큼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항상 물리치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나라, 겸손한 사람, 겸손한 회사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백화점 체인 설립자인 페니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역자 커밍링크는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93%가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오직 7%만이 전문적인 지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국내 최우수 경영자 CEO 1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CEO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소목담에도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입니다. 반면 공산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거꾸로 말합니다. 겸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는 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70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김동은의 도도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여의거 역시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을 쳐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외국 학자의 객관적 평가지만 우리 국민들이 여러 면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민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직과 겸손을 국민성으로 기르지 못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바로 겸손한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지향주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극으로 몰고 갈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입술의 죄악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인이 당할 비극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악인이 당할 비극은 바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가서는 놀라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에는 유리방황, 28절에는 폐허, 29절에 가서는 빈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서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뿐 아니라 33절에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34절에는 장막이 불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대저 의인의 길은 우리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 현상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계적 공식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면에서는 항상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지 신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경건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하게 되면 마음에 임하는 고통과 분빈과 어둠과 기근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지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 칭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안팎의 어려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서는 악만, 반대로 마귀 안에서는 악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마귀 영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 말하고 교만하고 불의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걸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어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입술의 제약으로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이고 놀라움이고 어둠이고 유리방황이고 폐허고 빈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장막이 불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정정 마을이라고 분명히 성령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건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럼 박수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